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한다라는 헬라 원어는 리페이테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슬프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짜증나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고전 거는? 네, 성령님도 짜증을 내실 수 있으신가 봐요. 성령님도 슬픔을 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슬퍼하셨죠, 그죠? 근데 짜증이란 단어는 조금 좀 어울리잖아요. 과연 그분이 짜증을 내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짜증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좀 귀찮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0절 내용은 사실은 25절부터 29절까지의 일을 좀 보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5절부터 29절까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자. 따라서 참된 것을 말하자. 거짓을 버리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자. 이게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어서요.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후반절인데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 인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께 주세요. 지금도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다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너는 내 거야라는 표식을 하셨다라는 것이 인치심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표시를 하셨어요. 아십니까? 그걸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이에요.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는 보통 뭐냐면 어떤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건데 스티그마는 그런 낙인이 아니에요. 흔적을 내놓으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에 어떤 사람은 이마에 있습니까? 이마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옆 사람 이마 보세요. 뭐가 있나? 얼굴을 보세요.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었다,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들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요, 우리 양심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 흔적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6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044면에 있어요. 이사야 63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잠깐만 제가 14절까지 읽겠네요. 14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역했다.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 이스라엘 백성 대적이 그들을 치셨대.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징계가 가끔씩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징계를 하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다시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정신을 차렸더라 이런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좀 호되게 다루실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더 호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 무슨 우리를 치시겠어, 그냥 우리를 좋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 거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영원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이게 뭐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 사건.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계셨던 그 여호와를 우리가 다시 찾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살게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을 책임질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자라고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신이 빼갖고 지금 주일인지도 모르고 다른 데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몸에 뺀 그죠? 습관들을 그분께서 자극하시죠. 곧 주일이네, 토요일이면 내일은 교회 가야 되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식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꾸 엉뚱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간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도착할 영역은 따라서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삶. 예, 그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영화의 땅, 영화로운 세상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은 부단히 애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튕겨나가요. 각기 제 길로 제 맷대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죄를 묻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맞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단순하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갈 건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일까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첫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더라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말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험담을 했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으셨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전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세요? 귀신도 제어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닐 것 같던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닐 거 보니까 반대로 악령의 일이다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밀어붙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한 겁니다. 오늘날도 무분별한 이단 정죄가 성령 사역 가운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이단 정죄하거나 또 그것을 반대하거나 폄하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와 같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너 지금 귀신을 쫓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양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와 종족과 나라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전 악령이야 그러는 거예요. 분별은 필요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색하니까 전부 다 악령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모든 것들. 특히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서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 했잖아요. 적어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화된 인간들이야.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라면서 하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사야서를 읽어봤다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지성화예요. 지성화. 너무 많은 것을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 비난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무분별한 이단 정죄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에 뜨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열매, 내가 하나 본 열매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도 때로는 열매가 잘 못 맺힐 수 있잖아요. 뭐 땅이 안 좋다든지 그에 병충해가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해를 더 기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무분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령 사역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그냥 울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사할 때 토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 왜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악령이라고 하냐면 악령이 나가면서 저지른 일이 있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일어났어요.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악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기억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좀 점잖게 해서 그냥 스리슬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쓱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양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령이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씻을 때는 빡빡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묵은 때 설설하세요? 빡빡 미는 겁니다. 그럼 손도 아프고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서 뭐라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러면 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난 이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열매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죄 안 해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학구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들이 뭔가 내놓겠지 하고 해서 저는 조금 굉장히 좀 안심하는 편이에요. 왜? 내가 안 해도 의협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그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인지 아니면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자기를 위한 것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를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알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담임 목사나 아니면 몇몇 사람을 위한 열매라면 그것은 이단 정죄도 돼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뭔가요? 그는 제대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를 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회개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이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려. 와,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정죄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봤더니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신학자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들은 기회를 다 차버린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는 것, 염탐하는 거 그냥 놔두셨어요. 마음껏 봐라, 마음껏 염탐해라, 니들께 수근수근거려라. 다만 기억할 게 있다. 정말나 진리가 발견된다면 받아들여라.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회개를 좀처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회개할 기회를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 참회 시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허물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흠집 난 거예요. 죄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좀 오염된 것 같아. 그러니까 허물 씻어내세요. 많이 망가진 것 같아. 그럼 죄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그분께서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리커버리,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자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그리고 매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성령에 근심케 하는 사람들,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자꾸 뭐는 세상을 무슨 예배, 무슨 교회 무슨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냐? 요즘은 집회를 좀 많이 하는 교회는 이단시 하잖아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시해. 니네 교회 이단 아니야? 너무 웃긴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좀 한다면 니네 교회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있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근데 점점 더 안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듯이 자꾸 집회를 초청한지 아세요? 요즘 시대가 세상을 점점 따라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 첫째는 모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역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합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보니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아요.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보지 않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단어 뭔지 아시죠? 그냥 이해되죠? 꺼트리는 거.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죠? 그런 성막을 지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어요. 불 꺼트리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꺼트려요. 여기서 우리 이 불을 다르게 말한다면 열정이에요.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정.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정을 끄는 행위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열정이 없다는 저 꺼트린 거예요. 지금 성령님 엄청 근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냐.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 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꺼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토요일 주일 빼고는 공휴일에도 제가 이게 주중에 있으면은 열어놔요. 기도도 해요. 원래는 사실 24시간 돌아가야 돼. 제 꿈은 그거예요. 24시간 돌아가는 기도처. 아무도 아멘 하는 거 보면 너 혼자 해라. 강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기도의 집이라고 왔는데 우리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님 부부가 기도의 집이 있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좀 종류는 다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 꺼트리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했다고,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평생 할 거를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물론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 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서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다 멈췄죠. 왜 멈췄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구나를 명확하게 알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요, 제가 다른 거, 어디 프로그램이 있다, 저기 프로그램이 있다, 제가 귀도 열지 않아요. 눈도 주지 않아요. 왜? 우리 이것만 잘하면 돼. 늘 관심이 뭐냐면 어디서 기도 세미나 한다, 뭐가 아니면 거기에는 솔깃해. 대체 뭘 하나 좀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네 하면 안 가요. 그리고 거의 제가 그런 세미나를 안 간 지 10년 이상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연초에는요, 제가 1년에 세미나를 몇 번씩 갔어요. 왜 간 것 같아요? 첫째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은 다 오르려면요, 점점 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도의 기름 부읍시다. 이게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땡큐 한 것을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아리엘교회 부르심과 아리엘 교인들의 부르심은 중보기도예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경영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그래서 교재를 집필하는 거예요.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시 보완을 하고 또 다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들마다 모든 메시지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 거의 결론의 기도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잘할까요? 안 돼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불을 끄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불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말게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도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 끄지 말아라. 아멘? 불 끄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왜 이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마과정에도 오시고 또 입문과정도 오시고 전문과정도 계속 제가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갈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거역하는 일이고 소멸하는 일이라면 그럼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환영하자.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내 양심을 터치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하면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입신을 하고 막 은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의식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의식화되는 것들.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령 집회할 때만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예요? 내 의식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분 노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똑똑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똑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분이 두드리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하루를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시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진짜 워낙 안 하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를 알려드렸잖아요. 무슨 기도 알려드렸어요? 주기도문. 1분도 안 걸릴걸요, 그죠? 하고 계십니까? 하십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늘 연결될 수 있는 하루를 여는 기도예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해져요. 내가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면 성령이 어떤 걸 할 때? 기도할 때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불 끄지 말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의 불은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도 알려드렸어요. 뭘로 하라고요? 주기도문으로. 하고 계시죠? 이건 안 하시나 봐. 아멘 두 분밖에 안 했어. 아침 기도는 잘 하시는데 와 그래 아침 기도로 잘 가. 저녁 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안 되니까. 아니, 제발 좀 짧게 한 거를 알려드릴 때 하세요. 이것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 먹을 때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 캠페인 때 그 실습했잖아요. 자, 집에 가시거든 1차 때 했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와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타나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자.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밤에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하루를 마무리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볼 때 하나님께 상처도 있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에 살지 못했던 그런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자리를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 회개를 안 하면 사하심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세 번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더 불태워라. 예, 결론이 나왔어요.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을 너무 기대하지만 확 타오면 금방 꺼져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냥 기름 부어서 확 타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2시간을 기도하려 못해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와, 3시간을 기도하리라, 막 5일을 금식하리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기도문만 기도했다면 1분 안에 끝냈다면 2분으로 늘리자. 그래서 방법을 알게 주기도문 기도를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기도실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에 조금 더 하는 거야. 조금 더.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조금 더 머무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표시키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앞에 나가서 발표하라고 시켜요? 깜이 돼야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잖아요. 누구든 와라. 나는 너를 인정한다. 외부 사람들 못해요. 여러분, 외부 사람은 여기 못 앉아요. 여긴 아리올 교인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앉아봐요. 한 번 더. 빼지 않고 자꾸 해요. 뻘쭘하게 있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열정을 더 불태우는 거예요. 아이, 나는 못하니까 하면 점점 식어요. 근데 해보자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뇌는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신호가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나온대요. 참 굉장한 뇌예요. 근데 난 못하면 신호가 가갖고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대요. 누가 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 기회에 회개하시고 열정을 더 불태우는 일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간단히 다시 합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네, 앞에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즐거워하세요? 성령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께 인계하여 그의 나라를 경영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극하실 때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늘부터 다시 작은 실천을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보시면 흐뭇해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도와주세요. 인지상정인 거 아시죠? 예, 우리 성품을 그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면 박수 치고요, 천사도 덤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늘 찡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건데, 이제 찬양할 때 웃으면서 하세요. 모든 찬양을 할 때 인상을 피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회개하고 막 마음을 해도 웃으면서 해. 뭘 하는 거예요? 그 회개 후에 있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아멘. 몇 주 전부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웃을 때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제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찡그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웃어요. 기대하여.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찡그리고 있으면 그분도 찡그리셔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기쁨과 기대감을.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는 거, 원래 여기 원고는 없는 건데, 웃으며 찬양하고 웃으며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밝도록. 그렇죠? 봐요. 지금도 웃는 얼굴 너무 좋아요. 한번 웃어봐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높아서 다 보이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힘들다고. 근데 막 기대감으로 막 웃으시면요, 저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대감과 기쁨으로 우리 웃음을 그분께 보여드립시다. 네,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네, 설교의 원래 내용은 아니니까 이건 잘라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제 웃으며 그분을 대면합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 삶 내어드립시다.